안녕하세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시지요? 벌써 11월 말이네요.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회복된 감사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 12월에도 지속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시냇가에 숨어 지내라고 하실 때도 그렇게 순종하며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냈죠. 또 그는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내셨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거하는 동안 그와 그녀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의 집에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다던 항아리와 거의 바닥난 기름병이 그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동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그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의 손을 뻗어 그 아들의 혼이 다시 돌아오고 살아나도록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과부의 아들은 살아났죠. 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정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울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해달라고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엘리야는 참된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제단과 올바른 방법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참된 의로서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쳐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열왕기상이 18장에서 끝이 났다면 이런 대단한 엘리야는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참된 예배의 사람 엘리야도 정녕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체험을 한 엘리야도 너를 죽이리라고 협박하는 이세벨 앞에서 그저 도망치는 패배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만큼 나라의 땅끝까지 도망가서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패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시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기며 그분께 수없이 무릎 꿇고 기도했고,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일상 속에서도 예배 안에 살며 지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시련이 우리를 피해갔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며 그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힘쓰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엄청난 일 행하심도 보고 승리에 도취되어 본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성은 큰 시련이 오면 다시 골짜기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끝났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자녀들이 크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나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직원들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낙심되어 멈춰 있는 걸 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이건 나한테 아무 일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묻지 않고 스스로 도망가고 다 끝났다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화가 나실까요? 답답하실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원망스러우실까요?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게 또 측은하게 엘리야가 사마리아의 언덕을 가로질러 도주하는 모든 발걸음을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릿시냇가에 숨어 살며 순종할 때보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로 전소돼 버린 제단 앞에서 승리에 들뜬 마음으로 서 있던 예배자의 모습보다도 그를 덜 사랑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자가 방황하는 양을 그 떠난 우리에서 험한 산길까지 추적하듯이 오랜 피로로 몸이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지쳐 쓰러져 잠들었을 때 따뜻한 빵과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상냥하고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와 같이 지친 그가 좀 더 쉴 수 있도록 그 로뎀나무 안에서 다시 잠드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도 일어나서 먹으라며 따뜻하게 그를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였으나 낙담하고 넘어지는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싶으시거나 이미 쓰러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쉴 수 있는 로뎀나무와 빵과 음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낙담하여 갈릴리로 돌아가 낚싯배에서 그물을 들이누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준비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따뜻한 물고기 요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왜 그가 자신을 배신했는지 그를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로뎀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따뜻한 빵과 음료는 생명의 떡과 물 대신 예수님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유하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쉬십시다. 그분의 말씀으로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